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먹을 것들이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과 2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도 바다도 동식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놓았냐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거리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사람 창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창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지요. 누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8편 1절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하늘과
하늘의 달과 별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다가 자신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놀랍게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세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하늘의 달과 별의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무엇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 시편 8편 4절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주께서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특이한 점은 다른 만물을 만드실 때는 모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본따서 만들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를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본따서,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델로 두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데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팔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외적인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닮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그만한 힌트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수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는 딱 과정에 와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 한 분인데 세 분이다라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인데 세 개이고 세 개인데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라는 것이 힌트를 준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존재가 하나라는 것인데 이 삼위의 연합이 너무 긴밀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붙어 있고 너무 연합되어 있고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이게 구분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지 조금 이해는 되시지요.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런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분인데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삼위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명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연합되어져서 두 명인데 하나인 것처럼 연합을 이루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들도 하나인 것처럼 연합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그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주님이 연합되어 있는데 이 연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옆으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 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사람은 처음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뭉개져 버려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의 쓰임을 보면 매우 강력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복종시켜서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폭행을 뜻하기도 하고 발로 짓밟는 그런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 온 도시를 정복해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도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대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을 다스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여기에 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길 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줍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세상이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머물었던 자리, 내가 있었던 자리를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려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땅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게 깨어지고 그게 뭉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죠.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부터,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